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성령님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 4절입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210. 이게 내재 사안 받고서 잠깐만요. 제가 시원성에 약하신 말씀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향기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함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주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 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모든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주의 존전 앞에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두려움의 영은 사라지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기쁨과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영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기 바라고, 라파 되신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있다는 큰 믿음을 성도들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찾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이 시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들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들 치소서. 아멘. 74번 교동문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2장 찬송을 들으시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까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주보에 보면은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수습돼서 나라가 정상화되고 답답하고 힘든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더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단이나 영적 미혹 세력들이 다 척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죄에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일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같이 공동 기도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참 이렇게 소수의 숫자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온역이 퍼져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지만은 아리우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멈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멈춤이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주여 모든 재앙들이 물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빨리 나라도 정상화되고 또 교회 예배도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담대하게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에 많은 암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고 미혹 세력들이 있고 사상의 오염된자들이 참 많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또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만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부패성을 보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인생들이 다 고개 숙이고 겸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다시 한 번 더 참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겸허해지는 그런 좋은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막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영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그 핵심은 그 관계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평생 동안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데모노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대표작이 많아요. 전쟁과 평화, 뭐 부활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아주 또 유명한 게 이제 안나 카레리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제 부부상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부부는 안나 카레리나 주인공 하는 건데, 이 좋은 부부상이 아니에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욕망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은 내면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서로의 매력에 근거해서 서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편한테 내 사랑해, 내 사랑해, 자꾸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너무 확인하니까 집착을 하게 되게 되고, 배우자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파탄이 되게 되고 안나 카레니나 자살합니다. 이게 안 좋은 부부관계. 이게 두 번째 부부관계는 어떤 부부관계냐면 뭐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다. 살긴 사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못 죽어서 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뭐 어디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붙어서 사는 겁니다. 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죠. 톨스토이가 진짜 원했던 것은 이 건강한 부부 관계인데, 세 번째죠.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가 뭐냐, 몰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통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죽음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 소통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소통이라 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대화 너무 많이 하면 서로 첫째 부부처럼 내 사랑해 내 사랑해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피곤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통하는 거예요.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통하는 것은 수용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을 왜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수용을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입장까지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나를 말 안 해도 알아요.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공감하고 있구나.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그건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죽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일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 발전이 되면서 부부관계가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그 요지입니다.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덕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수양의 종교도 아닙니다. 이 관계의 문제예요. 전부 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 굉장히 관계, 전부 관계가 흩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구원이 오고, 이 관계에서 능력이 오고, 이 관계에서 행복이 오고, 평안이 임하고, 모든 축복은 이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뭐 세 가지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부부가 주님과의 관계 얼마나 잘 맺어가느냐 하는 그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사랑해 자꾸 확인하는데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여기 뭐 죽음이 있고, 뭐 몰입이 있고, 뭐 소통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자기는 하나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신앙도 안 지키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은혜 받고 생명 얻고 능력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부 관계, 가정은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게 될 텐데 이거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관계를 끊는 게 아니다. 더 친밀한 새로운 관계 차원으로 너희들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영원히 우리 버렸나? 잊어버렸나? 그냥 실망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훨씬 더 관계가 격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도 계속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다. 훨씬 좋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들 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섭리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해서 너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의 인생을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성의 정도의 신앙은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그것을 하는 근거는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과 딱 붙어 있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연합이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떠나게 되고 그 관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테니까 기대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나 너희들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 더 책임지겠다. 과 문제는 결국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는 부모가 없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죠. 이제 오르파노스 헬라어인데요. 원래 뜻은 홀로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사람, 꼭 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혼자밖에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도 없고 부모 엄마 혼자 딱 남아 있어요. 의지할 곳 없는. 그 사람 참 오르파노스죠. 과는 아니지만 과 같은 엄마죠. 이런 풀밭에 염소가 매여 있습니다. 너무 확 쫄라매면은 막 너무 구속감이 심할 겁니다. 풀어놓으면 염소는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위험하죠. 적당한 길이로 매어놔야 됩니다. 목줄을. 그러면 두 가지가 보정이 되는데요. 자유로우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줄로 매어있는 부모와 자식의 줄은 든든한 이 안전줄이에요.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스승은 든든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자유가 함께 보장되는 것, 이게 좋은 관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쫄라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당하니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방목하듯이 풀어놔버려. 그냥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단지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확보가 돼야 되고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구속과 적절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스승님께서 하늘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염소의 목에 걸려져 있는 그 줄이 끊어지고 흙불판에 홀로 던져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호자였고 스승님이었고 인도자였고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부모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에게는 뭐 인도자, 스승, 보호자, 부모 진짜 모든 것이었어요. 이 사람 이분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떠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크신 분이 떠나게 됐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그분의 존재에서 모든 것이 의지되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 신앙의 대상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잃어버린 심정, 버려진 존재감, 내 혼자다 하는 그 두려움,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강박증, 그 실망과 좌절, 모든 망감의 사진을 교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 주님은 안 보이고 그때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해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막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근데 인생을 맡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맡긴 받은 분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 이제 신앙이 다 내려놓고 이제 내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참 이때가 위기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생각을 잘해야 되냐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우리를 책임 안 지는 것 같고 그런 순간에 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예비한 다른 더 좋은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사람 약해가지고 자꾸 의심을 내. 자꾸 의심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그래서 뭐 스스로 그럼 자기 살 길을 찾아가면 되느냐? 해보면 생각만큼 안 돼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 목에 줄을 끊고 막 내 나름대로 책임지고 가면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지만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지적인 표현이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버림받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 이게 너무 큰 상처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니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상처죠.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냐요. 항상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뭐가 전제되냐.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버리지 않겠는가. 여기에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책임져 주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도 주고 인생도 주었는데 과연 책임져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나의 미래를 어떤 부분에서 일정 위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과연 이 사람 믿고 가는 것이 안전한가? 늘 이런 질문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책임질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책임질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에 말하지 않았나.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다시 오겠다. 그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책임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결코 팽개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인도자들이 많아요. 보호자들이 많아요. 부모라고 해서 다 책임 못 지잖아요. 그 언제 떠나가야 될 텐데 딱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보호의 한계쯤에 도달하겠을 때 진정한 보호자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안 되면 삶의 지속성이 되지를 않아요. 삶이 팍팍 꺾이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막 버림받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인생이 딱 꺾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다. 다시 찾아온다고 했다. 반드시다. 여기서 계속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역량이라고 하나요? 그 지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겨우 이것이 결판을 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참 이 목회의 길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결국에는 요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처 안 당하고 고통 안 당하고 인생 안 꺾이고 온 거예요.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살아낸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거 얘기하는 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리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인 현상이라 반복적인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고 찾아오신 건 굉장히 좀 일시적인 오심이었어요. 한 40일 정도 그들 같이 있었죠. 주님은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건 너무 큰 미래예요. 너무 큰 미래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섭리로 찾아오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아예 사셔버렸어요. 아예 사는 겁니다. 내 속에서 사세요. 주님께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고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걸 알아요. 함께하는 압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과 도움의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었죠. 예수님이 떠나가면 육신이 안 보이니까 새로운 관계예요. 영의 방식이고 어떤 섭리의 관계 같은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떠나시지만 육신적으로 늘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린애 같은 의존적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남으로써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섭리적인 그런 분별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 안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버림받은 같은 그런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 하나예요. 더 주님 의지하고 홀로서기를 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늘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늘 받아먹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찾아서 먹어야죠. 필요한 걸 찾아 먹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주님 한 번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목사 붙들고 있어 봐야 되지를 않아요. 신앙에서는. 목사는 그냥 하나 도와주는 코치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사세요. 그 정도지. 결국에는 그 말씀 붙잡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늘 어린애로 있는 거예요. 피곤한 거 이게.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내 자신의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뜻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한번 떨어져 봐야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도움을 안 받냐니까 실망을 하니까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주게 될 것이고 너를 찾아올 것이고 절대로 너희들을 과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버림받은 심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떠남은 더 확실하고 영구적인 도움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되도록 내가 장치를 마련해놨고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19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떠난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넘어진 제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아요. 큰 전쟁을 치르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떠나셨다 왔다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갔다 오는 게 우리 갔다 오면 화장실 갔다 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온 거예요. 완전한 축복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중동 갔다 왔는데 3년 갔다 왔는데 막 그냥 돈을 싸들고 와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난 이 주님께서는 이제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제 주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다. 살아계신 그 주님 역사하신다. 전부 다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봐요. 절대로 못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요. 주님께서 내 믿음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붙드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 살아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죽는다 하고 그러고 자기들도 예수님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죠. 뭐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날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산다는 겁니다. 산다 이러면 이제 가슴이 좀 휴 하지 않습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하고 제자들이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부여해주는 그런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마음껏 제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절대로 죽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살아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먹고 살아요. 힘들다 이래도 다 삼시세끼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고민은 제대로 된 삶, 가치 있는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굶어 죽느냐, 생존이 위태로워요, 고아처럼 버려지는 건 아닐까, 이게 막 겁나요. 취지가 안 돼서 빌빌거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게 막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갖 염려로 지금 다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은 안 죽는다, 살아있다. 왜 살아있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 살아있는 것이다. 나에게 장례식을 치르면 너희도 장례식 치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도 못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안 죽는다. 새로운 생명으로 놀랍게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존이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없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냐? 그거는 세상은 결국 열심히 살아도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생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과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가치 있는 모든 삶이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꼼짝을 못해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영생의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했냐니까,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가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적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경험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일은 뭐냐? 주님은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도요,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한 사람 많아요. 자기 사업 다 해요. 그건 무슨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목회도요, 지금 다 챙길 사람 다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주님의 일이에요? 목회가 뭐 주님의 일입니까? 주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자고 해야 될 게 뭐냐? 죽자고 해야 될 게 예수를 죽자고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그게 쌓이고 이렇게 되면요, 내 인생이 막 너무 축복된 인생이죠.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후회가 없어요. 자꾸 지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게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삶을 의지를 못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행과 상처가 있어요. 이 불행과 상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왜 문제가 심각하냐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에 남아가지고 자꾸 인생을 갉아먹어요. 자꾸 부식을 시키고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덫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시간이 가도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불행한 반드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불행과 고통을 다 가져가셔야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리를 못해요. 이 십자가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상처난 마음, 그냥 꺾인 마음, 실족한 마음, 이 마음 갖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제약된 잔재들을 전부 다 빨아가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싹 싸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새 인생이 돼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심령으로 절망을 보고 실패를 보고 아픔을 보게 되면은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불행이 있잖아요.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림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안 것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변화된 심령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력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많이 했죠? 아직도 후회하고 있으세요?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가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얼마든지 새로워져요. 우리 상대를 미워하지만은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 니도 만만치가 않단다는 거예요. 니는 잘못 없냐? 주님께 바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다른 사람 가지고 책임 회피했지만 사실은 내가 근본적인 문제네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사사 중에 삼손은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삼손이 왜 특이하냐니까 이 사람의 성령이 임하면 괴력이 나타나요. 포크레인 같은 힘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문짝을 뜯어가 성문 문짝을 뜯어가 버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삼손은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예표합니다. 왜 예수님을 예표하냐니까 동족에 버림받았거든요. 철저히 버림받았으면 장로들에게 막 버림받고 이렇게. 그런데 더 예수님을 닮은 게 뭐냐? 죽음 때문이에요. 이 사람 죽음이 너무 극적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사람인데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요. 나시려 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구별돼 놓으니까 이 외로움이 참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주를 위해서 쓰인 사람이다. 이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외로우면 이게 못 이겨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드릴라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두 눈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니까 죽이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눈 보고 머리털 밀고 이래가 짐승 돌리고 이래가지고 조롱을 한 거예요. 짓밟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참 그 마귀는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짓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자기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삼손은 죽음 앞에서 지나간 아픔과 실패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고통을 온 몸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몸은 죽었지만 영혼이 회복이 되고 어느 날 머리 손을 탁 대니까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작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섬세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 회개한 심령으로 강력한 성령으로 그냥 기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평생 이룬 성리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살았지만은 구약이었지만은 절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나간 과거 불행과 실패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발판이고 징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해요. 요즘 재활용 산업이 상경산업으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 재활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십자가에 붙들기만 하면은 참 그게 더 놀라운 폭발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 불행들,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주님의 섭리와 사랑의 도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은혜의 샘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불행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죄인은 반드시 이걸 실패하거든요. 늘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문제는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잖아요. 니고데모 와가지고 후회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위대한 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죠. 세 번째는 그 팀이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날이죠. 그날에 근거한 그 이후의 모든 나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주님 안에, 주님은 제자들 안에 있게 된다. 그렇게 관계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두 분과의 관계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 관계 안에 제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관계 속에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가능했냐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관계의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 모든 죄의 장벽들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축복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도 안다는 겁니다. 너희도 알리라.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는가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주님이 내 삶을 막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막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의 관계.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삶이 지금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불가능한 삶이었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나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안 오기만을 그냥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안 오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도가 안 나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남은 막 죽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그까지 안 가게 해달라는 게 우리 인생들의, 그러니까 그걸 늘 설정하고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걸 해도 늘 들들 떨리고 확신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죽어도 돼요. 사람은 더 좋고 죽어도 돼요.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더 살거든요.
그분 안에서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겁 안 나요. 겁내지 마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당국자들이 막 베드로에게 막 감옥 있는데 그 다음날 절대로 설교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좋냐?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예수의 말을 듣겠다. 또 설교를 계속해요. 꼼짝 못해요.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 떼놨기 때문에요. 그 전날 죽다 살아났잖아요. 사형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막 그냥 그 파수꾼들이 막 팔뚝 잡고 죽겠는데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죽으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고문을 받습니다. 그 모든 고문을 견딘 것은 고백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견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가 고문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사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순사가 회개하지는 않아요. 회개하지는 않아요. 막 고함치면 설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험난한 시련의 이 세상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인생을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부부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끝난 상태에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부부관계예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교제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인생길에서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니까, 막 예배 그만하고요. 막 그냥 자꾸 막 봉사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진짜 생명, 이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제 안에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축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어요. 점점 죽게 될 것입니다.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요즘 룻기를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어서 구구절절마다 막 룻하고 이게 오버랩에 대해서 막 울었다고 그래요. 은혜 나눠줘 이러니까 아우 이거 절대 나눠줄 수 없다고. 안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줘요. 너무 귀해가지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합니다. 영혼이 무미건조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살긴 사는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사는 거 이게.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그게.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게 그냥 가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이 막 살아나면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토스토이는 귀족의 아들이고 참 못생겼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5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가슴속에 냉기가 흐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사냐? 인생이 뭐냐?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질 나쁜 삶이었어요. 자기는 뭐 글 쓰고 이렇게 한다는데 보니까 뭐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살인, 강도, 음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걸 알게 됩니다. 통렬히 반성을 해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무슨 이런 삶을 내가 살아왔단 말인가. 그래서 그것을 참회록으로 기록을 합니다. 참회록으로 기록해요. 기록을 할 때, 과거를 회상할 때 공포와 아픔과 혐오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시절을 회상할 수가 없었다. 그리까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 반성을 토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삶에 올인을 하면서 또 위대한 작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켜 주는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막 그냥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나오게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아야 되고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큰 목표 세우면 좌절감만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